아멘. 오늘 민수기 말씀 3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모세와 군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이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한 후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와 그리고 엘르아살,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이제 영접하다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한 사람에게 이렇게 영광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미디안과의 싸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서 싸우고 이제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마지막 진영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가 이제와 함께 제사장이 있었고요.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모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와서 이제 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나팔을 불어서 영접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에게는 이와 같이 그 개선의 그 축하를 해주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은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싸움은 우리로서는 이제 영적인 싸움으로 해석이 되죠. 우리가 물론 이제 군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리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신다. 이렇게 비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갔을 때 그때 이제 그것도 승리죠. 온전한 승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연합되어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는데 이제 그때 누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또 예수님이 나오실 거고 천사들이 나올 거고 아브라함도 나올 거고 모세도 나올 거고 그래서 막 박수 치면서 환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와 같은 영접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설명하잖아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랬잖아요. 그때도 영접을 하는 거죠. 이같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이제 강림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런 영접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만을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떳떳하게 설 수 있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또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저는 제가 군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웃는데 저는 군대를 가고 장교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행군을 200km 행군을 하는데 이게 200km 행군을 하고 마지막 들어오는데 발바닥은 다 헤어져 있습니다. 헤어져 있는데 거의 걸음 걷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한 상태인데 멀리서 이제 그 빵빠레가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죠. 이제 몸은 다 이렇게 완전히 탈진이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뛰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빵빠레가 막 울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영을 들어가게 된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억하면서 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축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스데반이 죽을 때 그때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마 스데반을 맞으면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방파레와 박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죄의 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있고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싸움이 있는데 그때 주님을 의지해 승리했을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싸워서 한 고비를 지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어떠한 싸움도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것, 우리는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 아마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승리가 그 이후에 큰 승리로 이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죄와 사단과의 그런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마지막 영광에 비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도 큰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유혹에 못 이겨서 그 싸움에서 잠시 진 적이 있죠.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항상 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또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실제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지나다 보면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때로는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승리할 수 있다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는 아이가 나오고요. 아이는 갓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아이라 그러죠. 믿음에서 아직은 성장하지 않은. 그리고 아비가 나오는데 아비는 성숙한 사람을 믿음에서 아비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깊이 안 사람들. 근데 청년들이 나오는데요. 청년은 강하고 말씀이
그 안에 거해서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흉악한 자를 이긴 사람, 이거 청년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그것을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해가는 사람. 그러나 말씀에 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늘 살아가고 하는 사람, 그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도 아마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받아주시긴. 근데 아마 그 승리의 면류관은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서 승리해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죠. 실제 이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에도 승리에 대해서 영접해 주시지만 우리의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해 갈 때 하나님께서 옳다, 너가 잘했다 칭찬하고 박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승리한 사람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모세가 영접하고 축하는 해줬는데 그 이제 대열을 보면서 여자들이 이제 다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노했다는 거죠.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했다.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예를 들면 그 장교들 또는 군대의 그 지휘관들을 보면서 노한 것입니다. 왜 여자들을 살려두었는가? 어제 말씀에는 남자건 여자건 다 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했지만 이것이 온전한 승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승리는 부산물입니다. 순종이 승리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순종의 부산물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패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그랬으면 멸해야죠. 이걸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라 그랬느냐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두지 말라 그러면 살려두지 말고 살려두라 그러면 살려두고 이런 순종이 중요하고 특별히 온전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했던 것입니다. 책망을 받은 것이죠. 모세는 참 정확한 사람이에요. 승리는 했는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했다라고.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은 특별히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했던 사람들입니다. 발람의 그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의 여인들을 취하게 된 거거든요. 나중에 음행을 하게 돼서 연병이 났고 2만 4천이 죽는 일은 바로 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음행을 싫어하시는 거죠. 그 음행의 원인이 됐던 이 미디안 사람들을 멸하라고 했던 그 씨앗을 멸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되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아사가 이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냥 사람 앞에서는 제대로 행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25장 2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의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것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을 보시는 거죠. 온전한 순종을. 사람 앞에는 대충 순종해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신약에서도 죄에 대해서 철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도 죽이라는 표현을 했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이 바로 땅의 지체라는 거죠. 우리 육신, 우리를 이 땅의 지체라는 것은 우리를 잡아 끄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이 신약 시대에는 우상숭배, 물론 지금도 우상이 있죠. 그러나 지금의 가장 큰 우상은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그러니까 욕심이죠. 욕심, 자기 욕심, 탐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탐하는 것, 탐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땅의 지체를 죽이라.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때로는 자식을 너무 집착하는 것, 그것도 탐심인 거죠. 어느 날 자녀 때문에 고민하다 깨달은 겁니다. 이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이것도 탐심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고 또 그 음란과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발길을 돌이키라는 거죠. 마치 요셉처럼, 보디발 장군의 그 유혹을 뿌리친 요셉처럼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태도, 그것이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이제 어제는 남자를 죽이라 그랬고요. 오늘은 여자도 같이 죽이라 그래서, 어제는 이 콰이트 타임 쉐어링을 나누는데 어느 여자 목사님이 남자를 죽이라 그랬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는 없다고. 근데 강 목사님이 내일은 여자도 죽이라 그랬다고. 아무튼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승리의 목적은 결국은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승리의 목적은 탈취물을 나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승리보다도 더욱더 거룩함에 있다는 거죠. 19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여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이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이제 승리하고 돌아온 그들은 피를 묻혔고요. 또 살인을 했고, 또 물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전쟁이지만
시체를 만졌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영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요. 진영 밖에서 1회 동안 깨끗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것, 염소 털도 깨끗하게 하라. 20절에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라. 자기 사람도 깨끗하고요. 그 가축도 깨끗하고 의복도 깨끗하고 이것은 뭐냐면 진영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진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또 살인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그리고 날마다 깨끗해져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주석과 납들은 불을 특별히 통과하라 그랬습니다. 21절 23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지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하라. 이제 불을 지나게 하고 물을 지나게 해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금은 동철, 금속은 불을 통과해서 깨끗하게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금속 공학을 참 잘하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이 금은 동철, 이 금속은 물 갖고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많이 높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은 동철 이런 것들은 온도를 많이 높이면 불순물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잘라내면 깨끗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용광로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녹는 온도가 1063도이고요. 은은 982도, 철은 1530도. 뭐 이렇게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녹습니다. 그래서 녹는 온도 비슷한 온도까지는 올려줘야 이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불순물은 불순물대로, 금은 금대로, 철은 철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여러 번 불의 연단과 은의 연단으로 비유되죠. 깨끗하게 우리를 단련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금, 은으로 단련하는 것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시편 66편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그런데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막 지나가기도 하고요. 우리 어려운 짐, 인생의 짐이 우리 허리를 메어 두기도 하고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이와 같은 불시험을 당하는 거죠. 불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물시험을 당하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단련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단련이라는 것은 영어로 refine. 그게 바로 이 정련이라는 겁니다. 정결케 된다는 거죠. 불순물을 없애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은 불순물을 없애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금은 동철을 깨끗하게 해서 진영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더 하나님 가까이 살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용광로 속에서 단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련하신다는 거죠. 1000도, 1500도 불과 같은 뜨거운 그런 불에서 달궈지는 것과 같은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점점 이 불순물의 핵심은 뭐냐면 불순물의 핵심은 인간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휴머니즘, 육신적인 요소, 땅의 지체 이런 것인 거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못하고 먼저 사람을 생각하고 먼저 나를 생각하는 것, 탐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빼는 작업이 바로 이 정령케 하는, 단련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요, 또 예배도 잘 참석하고 드리고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더 정련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금을 단련하듯 은을 단련하듯. 그래서 60편 66편은 불과 물을 통계하였더니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결국은 더 풍부한 곳에,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욥은 참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퓨어 골드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그 욥이 당한 그 고난은 단련이었다는 거죠. refine, 정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또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면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나무 그릇도 있고요, 금 그릇도 있는데 항상 금 그릇 쓰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요즘에 금수저, 은수저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저는 아직 잘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근데 대략 하여튼 금수저는 잘 나가는 사람 같아요. 그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나무수저도 있는데 하나님은 깨끗한 수저를 쓰신다는, 금수저도 쓰시는 거죠. 나무수저지만 더러우면 안 쓰시고 금수저지만 깨끗하면 쓰시고 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깨끗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편에게 이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깨끗하고 영광스럽고 주름이 없게 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남편이 하는 역할 중에는 사랑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의 그 주름이 없도록 그리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남편의 역할이라고 이제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될 때 영광스럽고, 영광스럽다는 말은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 영어 표현은 radiant,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얼굴에 빛이 난다. 그건 남편이 사랑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룩하게 되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릇을 쓰시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라는 거죠. 23절에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올지니라. 결국 이 옷, 여기서 말하는 옷은 옷을 깨끗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해진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으로 날마다 옷을 깨끗하게 입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깨끗하게 입는 것은, 입는 구체적인 방법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산 자로 여겨라. 로마서 6장의 원리예요. 죄에 대한 이미 죽은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 자다.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의의 무기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고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고 하나님 안에서 산 자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나의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몸을 드리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더 구체적인 방법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말씀과 말씀 아닌 것과의 구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 내 행동이 뭔가 이렇게 죄가 없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거룩의 기준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과 말과 이 방향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면 거룩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 구별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고 옳아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 뜻을 쫓는 것. 에베소서 5장 28절에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시편 119편 9절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뭐라 그랬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깨끗함의 비결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또 암송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것에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결국은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거룩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